오늘 속히 할 것과 더디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속히 할 것과 더디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갑니다. 가족 간의 관계, 또 친구 간의 관계, 또 회사 동료 간의 관계 등 모든 사람들은 이 사회 속에서 다양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라는 것은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다가옵니다. 관계를 맺고 살지 않는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의 관계 이상은 맺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물론 아리스토텔레스를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잠깐 인용을 하면,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도 이 말을 다 잘 아시듯이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는 표현은 인간은 독립적으로 혼자서는 살아가기 어려우며 반드시 이 어울림과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관계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도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교회의 관계가 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성도 간의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놓고 볼 때에 하나님께서 신자든 불신자든 이 사회 속에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오늘 제가 이렇게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가? 오늘 야고보가 말하는 것이 관계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 간에 어떠한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 그 관계 속에서 어떠한 자세, 어떠한 행동을 취해야 되는지 오늘 야고보는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맺어지는 관계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취해야 할 기본적인 자세가 무엇인가, 그것을 세 가지로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1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속히 할 것이 한 가지 있고 더디할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19절 처음 보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렇게 표현하는 것으로 봐서 확실히 야고보는 성도에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떠한 말을 전하고 싶고 어떠한 교훈을 전해주고 싶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알지니. 우리가 성경에서 알아야 되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것들, 그죠? 구속, 부활, 십자가, 예수님. 우리가 당연히 알아야 되는 것들이지만 오늘 야고보는 전혀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성내기를 더디하라는 것입니다. 성내기를 더디하라. 물론 19절에서는 성내기를 더디하라는 표현은 마지막에 나와요. 근데 이 이후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은 성내기를 더디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지냈을 때, 지난 한 주간을 우리가 되돌아봤을 때에 분을 한 번도 품지 않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매우 훌륭한 분이 될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분내는 일이 한 번도 없었는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분내지 않고 감정을 조절하는 그 사람을 매우 위대한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 중에서 잠언 16장 32절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이 성경이 기록된 당시에 용맹한 용사, 또 성을 빼앗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이 왕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런데 이 잠언을 기록한 이 기자 솔로몬은요, 이러한 자들보다 더 위대한 자들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바로 분내기를 더디하며 자기의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차지하고라도 성내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내기를 더디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20절에 나타나는데 20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는커녕 우리의 분노는 하나님의 의를 파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을 내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다시 19절로 돌아와서 더디하라라는 표현에 우리가 주목을 좀 해봐야 됩니다. 더디하라. 왜냐하면 이 더디하라는 표현은 자칫 잘못하면 금지하는 표현이 아닌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을 낼 수도 있는, 분을 낼 수 있는 어떤 상황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성내기를 더디하라라고 했지 성내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자신의 분냄을 정당화시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것을 끌고 들어오냐면 예수님의 분노를 끌고 들어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사건이 한 번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근데 성전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거기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전 안에서. 또 돈을 바꿔주고 환전하고 교환해주고 이런 모습이 성전 안에서 행해지니까 예수님께서 화가 나셔서 그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비둘기와 그 양과 소를 다 내쫓으시고 돈을 다 또 쏟아부으시고 이 상들을 다 엎으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예수님의 거룩한 분노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분노다. 우리가 이것을 끌고 들어와서 자신이 분노하는 것을 정당화시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 그런가? 성경적으로 내가 옳은 것처럼 보여질 때, 성경적으로 내가 이게 맞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럴 때 우리는 쉽게 분노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죠. 오래 교회를 다니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이런 쪽으로 하는 게 훨씬 더 맞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또 성경적으로 아무리 성경을 읽어봐도 교회가 이쪽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시정이 되지 않을 때 이런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아, 내가 교회를 정말 오랫동안 다녔는데 이게 안 바뀌어. 그래서 정말 화가 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과연 거룩한 분노가 될 수 있는가? 이건 결코 거룩한 분노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사람은요, 거룩이 1도 없기 때문이에요. 사람에게는 의로운 것이 단 1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분을 낸다고 하면 그것이 어떻게 거룩한 분노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1도 없으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분노는 정당한 분노, 거룩한 분노가 될 수 있지만 우리는 분을 내는 것이 결코 정당한 분노, 거룩한 분노가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의인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인의 신분에서 죄를 지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에
우리의 분노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성내기를 더디하라, 노하기를 더디하라는 표현을 다시 정의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적으로 옳다고 한들 그것이 그럼으로 인해서 화내는 것이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화내면 안 된다는 것이고요. 또 화를 천천히 낸다? 그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성내는 것을 더디한다는 것은 성을 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그것이 내가 성경적으로 옳은 상황에 있어도 결코 화를 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결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가? 야고보는 두 가지 비결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2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버려야 돼요. 무엇을 버려야 되는가? 우리에게 있는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들이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다. 악이 넘쳐 흘러요. 의가 넘쳐 흘러야 되는데, 선이 넘쳐 흘러야 되는데 우리에게서 넘쳐 흐르는 것은 무엇이냐면 악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버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내어버리고 이런 표현은 문자적으로 보면 옷을 벗는다는 것을 의미해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처럼 우리의 더러운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상징적으로 볼 때는 죄를 버리는 것입니다. 죄를 버려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바라볼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죄를 벗기만 하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버린 것이 있으면 받아들이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게 무엇이냐? 여기 21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우리에게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우리 내면 깊숙이 뿌리 박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 온유함으로 받아야 돼요. 온유함으로. 온유라는 표현은 성내는 분노랑은 완전히 반대되는 표현입니다. 상반되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온유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갑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 온유한 자가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유업으로 받는다. 많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이 온유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릴 뿐만 아니고 사람들의 마음을 녹인다는 사실입니다. 분노라는 것은 관계를 멀리하고 끊어뜨리지만 온유라는 것은 관계를 연결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분내는 것을 더디하고 하지 말고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듣기를 속히 하라는 것입니다. 듣기를 속히 하라. 22절에 보면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듣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경청하는 자세는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들어야 되냐면 많이 들어야 돼요. 주일날만 듣는 것이 아니고, 목사님 또 설교하시잖아요. 주일날만 듣는 것이 아니고 요즘은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다 잘 나와 있잖아요.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듣기만 하는 거예요. 행해야 되는데, 행함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듣기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2절을.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라. 듣기만 하고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요,
자기 마음을, 자기 자신을 속인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비유가 아주 적절하게 이 다음 절부터 잘 나타나 있습니다. 매우 적절한 비유예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울로 자신의 모습을 봤는데 그 모습, 비친 모습을 보고도 금방 잊어버리고 되돌아서서 다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 어리석은 자와 같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야고보의 의도를 잘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거울의 용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거울이 어떤 용도로 쓰이죠? 나의 어떤 멋있는 모습, 나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거울을 봅니까? 물론 맞습니다. 그렇지만 거울의 1차적인 용도는 무엇이냐면, 거울의 1차적인 목적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흐트러진 모습을 단장하는 것입니다. 좋아 보이지 않는 나의 모습을 정돈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울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을 준비할 때 혹은 외출을 할 때 우리는 반드시 거울을 보게 됩니다. 거울을 통해서 눈곱이 끼진 않았는지, 침이 흘러내리진 않는지, 머리가 헝클어져 있진 않은지, 이런 모습을 보고 세수를 하고 이를 닫고 머리를 감고, 또 여성분들은 화장을 다 합니다. 혹시 오늘 교회 오시면서 거울 한 번도 보지 않으신 분 있으십니까? 제가 오늘 앞에서 딱 보니까 거울 안 보신 분 한 분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외적으로 다 정돈되어 있는 상태로 앉아있기 때문입니다. 흐트러져 있는 얼굴의 외적으로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분명히 거울을 보았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근데 거울을 보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또 거울을 보는가? 수시로 거울을 봐요. 여성분들은 손거울을 보고요. 남성분들은 화장실 가서 또 이 거울을 봅니다. 왜냐? 혹시나 내 모습이 또 흐트러져 있진 않은가? 내 화장이 혹시 번지진 않았는가? 립스틱이 혹시 지워지진 않았는가? 계속적으로 우리의 모습을 관찰하는 겁니다. 지금 야고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 영적 마음을 비추는 거울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들을 때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되냐면 나의 영적인 상태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보고도 행하지 않는다? 그것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침에 일어났어요. 헝클어진 모습을 봤어요. 근데 그것을 곧바로 잊어버리고 그대로 출근하는 사람과 같은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지금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헝클어진 자신의 모습을 보고 고치지 않는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비추어 볼 때 우리의 영적인 헝클어진 모습을 반드시 고쳐야 된다라고 지금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 가운데는 듣는 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듣고 행하는 자가 분명히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2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 여기서 율법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 율법이 아니고요. 이 신약에 보면 이 율법은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는데 거기에는 그리스도의 법도 포함되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 또 성경, 이런 것들이 분명히 포함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확실히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물론 법이라는 것은 제한이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제한된 범위 안에서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한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고속도로의 규정속도가 최고 속도가 110km고 최저 속도가 60km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이 바운더리 안에서 110km와 60km 이 사이에서 자유롭게 고속도로에서 주행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80으로 달리건 90으로 달리건 나를 잡으러 올 경찰들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법을 지키면서 준수하면서 그 안에서 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처럼 그리스도의 법 안에서 우리는 무엇에 자유한가? 마귀의 권세에 자유하고 사망 권세에 자유하고 또 죄에 자유하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자유하게 하는 어떤 율법이냐면 온전한 율법이다. 또 이렇게 표현해요. 온전한 율법이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성경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보면 그 상반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리스도의 법, 이 성경 말씀은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가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우리를 만들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 자유롭게 하고 그 온전하게 하는 그 율법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들여다 봐야 돼요. 들여다. 여기 분명히 나오죠. 들여다보고 있는 자. 들여다본다는 것은 어떻게 보는 것이냐면 문자적 그대로 해석을 해버리면 몸을 허리를 구부려서 아주 자세하게 그것을 관찰하는 거예요. 무슨 의미지? 이것이? 그것을 내가 나의 허리를 굽혀서 아주 자세하게 그것을 관찰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자는요, 어떻게 되냐면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고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듣기를 속히 하는 자가 바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입니다. 이런 자들은 반드시 행함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는 반드시 그것을 행함으로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나니 활력이 있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생명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력이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 말씀이 나를 행함의 자리까지 가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 의지로 가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를 끌고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말하기를 더디해야 됩니다. 말하기를 더디해야 됩니다. 2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 있는데 야고보가 이 말하는 것을 경건과 연결시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경건과. 경건 생활하면 기도, 예배,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읽는 거, 찬송, 이런 것이 경건 생활일 것 같지만 이런 것도 물론 경건 생활입니다. 그렇지만 야고보는요, 말하는 것도 경건 생활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는 것도 우리 신앙과 우리 믿음과 직결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또 하나의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요. 다시 한번 봅니다. 26절입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갈은요, 달리는 말에게 물리는 것이 재갈입니다. 왜 재갈을 물리냐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 말을 통제하기 위해서 재갈을 물려서 고삐를 잡는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의
입에도 재갈을 물려야 될 것을 지금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을 재갈 물려서 통제하지 않으면 이것은 헛된 경건이다. 야고보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건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입에서 그런 경건의 말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은 결코 참된 경건이 아니라는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의 실수가 많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확실히 말이 많으면 실수가 있고 또 때로 말은 남에게 상처를 주게 됩니다. 근데 정말 재미난 사실은 이 말이라는 것이 때로는 내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상처를 입히는 일도 있어요. 언제 있냐면요, 어떤 모임에 갔어요. 말을 많이 했어요. 근데 집에 돌아오고 나니까 괜히 얘기한 것 같아. 말을 이 말 하지 말걸, 이건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러한 자책과 후회를 하는 적도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없나요? 저만 있는 것인가요? 네, 저는 있었습니다. 예. 이처럼 우리가 이 말이라는 것을 굉장히 신중히 해야 되는 이유는, 또 이 말이라는 것은요, 남의 마음을 기쁘게 해줄 수도 있어요. 말 한마디가 천냥빛을 갚는다,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말은 남의 마음을 녹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는 말을 신중히 할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야고보는요, 이 말하는 것을 또 말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행함의 경건의 자리까지 이제 이 말을 끌고 가요. 마지막 절입니다. 27절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우리가 죄를 씻는 일, 더러움을 내어버리는 일은 단지 회개와 기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야고보는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고아와 과부, 우리 주위에서 어려운 자를 도와주는 그 일이 바로 어떤 일입니까?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을 행하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왜 말이랑 연결되냐면, 우리가 어려운 사람, 내 주위에 있는 그 어려운 사람에게 말을 해줄 수 있습니다. 충분히. 어렵죠? 아프죠? 괜찮습니까? 거기서 끝나면 이것은 결국에는,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입에 재갈을 물리지 않고 자신은 경건하다 하면서 자신을 속이는 그러한 자와 같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행일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들었으면 행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처럼, 말을 했으면,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봤으면 말만 해주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정말 도와주는 그런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이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다, 라는 사실을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그 환난 중에 돌봐야 되고요,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됐기 때문에 세속화돼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말이라는 것이, 이 입이라는 것이, 이 혀라는 것이 아주 작은 것이지만 이 하나가 우리의 온몸을 더럽힐 수도 있습니다. 혀가 세속화되면 우리의 온몸이 세속화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 야고보서 3장 5절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작은 불씨 하나가 온 나무를 다 태운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작은 불씨 하나가 온 나무를 다 태우는 것처럼 우리의 혀가 우리의 온몸을 다 더럽힌다, 이런 표현이 야고보서 3장 5절 6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의 입이 세속화되면, 우리 입이 경건을 이야기하지 않고 세상적인 말을 하게 되면, 그것은 나의 입만 세속화되는 것이 아니고 나의 몸 전체가 세속화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말하기를 더디하고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구속의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론에서 좀 이야기했었는데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 또 하나님, 성령님, 십자가, 부활, 성찬, 세례, 예배, 이러한 신학적인 용어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이 경건생활과 직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야고보는 듣고 말하고 감정을 조절하는 아주 기본적인 자세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냐면, 결론에 가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 성경을요 삶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다시 지식적으로만 깨닫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우리가 들었으면, 성경을 배웠으면, 성경을 들여다봤으면 이제는 그것을 내 행함으로, 행함의 자리까지 나아가고 또 이 성경을 삶으로, 내 삶으로 적용시키고 삶으로 살아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를 더디함으로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모든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참으로 주님의 공동체 안에서 많은 관계를 맺고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그런 관계 때문에 힘들어할 수도 있고 힘들어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해야 될 일들은 무엇이냐? 그것은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와 성내기를 더디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들이 먼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려운 자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 사람을 도와주는 행함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성내는 것이 결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여서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우리가 성내지 않고 온유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후에 있을 예배와 모든 시종일관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